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더사랑교회 찬양팀이 이렇게 갖추어져서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로 내사 아무 죄를 살리시고 죄 용서하셨네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이 시간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해 노래 줄게 내게 새 은혜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길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 내게 보여주신 좋으신 분 그분은 나의 아버지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좋으신 분 그분은 나의 아버지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 내게 보여주신 좋으신 분 그분은 나의 아버지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좋으신 분 그분은 나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그분은 나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내게 오셔서 안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 내게 보여주신 좋으신 분 그분은 나의 아버지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좋으신 분 그분은 나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그분은 나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내게 오셔서 안아주신 그분은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인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를 살아생전에 구하시고 우리의 앞을 등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교회 성령의 충만하심을 내려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하심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서로를 아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인도함 인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공동체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포함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곳에 어머니 소천함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있어서 간주로 함께 하시는 진집사님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며 빠른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고요. 32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한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두 아들과 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한 별칭까지 있는 본문이죠. 돌탕,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거친 세상에서 치열한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이 본문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쁜 사랑과 위로를 느끼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내가 탕자와 같이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고 받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본문이죠. 이와 같이 돌아온 탕자의 초점을 우리는 대부분 맞췄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는데요. 사실 단락단락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도 성경에서 참 은혜가 되지만 전체 맥락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게 되면은 특별하게 숨겨진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둘째 아들만 주인공으로 우리가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첫째 아들과 아버지도 이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5장의 첫 번째 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죠. 예수께 죄인은 경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를 사야 되니까요. 그리고 세리도 멸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복음에 목말라 주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예수님 좀 이상한데? 자신이 메시아라면서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나? 이런 거죠. 경멸해야 되는 죄인인데 맞아들이고 음식도 같이 먹어? 완전 사이비네 사이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서 수근수근 하는 거죠. 이때 예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양 99마리와 잃어버린 양 1마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이제 그것을 찾는 광경에서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비유를 드시죠. 두 비유가 다 말씀하시는 것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기쁘냐라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히브리어는 영어와 달리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 강조할 때 계속 연속 반복해가지고 단어를 씁니다. 당신에게 정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잖아요. 근데 정말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더 반복하면 더 강조하는 거죠. 샬롬 이렇게 하면은 더 평강이 진짜 평강이 너한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말은 또 단순해요. 아멘입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면은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반드시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배우시면 바로 써먹으셔야 돼요. 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비슷한 비유가 앞에 두 개나 나오는데 예수께서는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라는 메시지가 앞에 두 비유에 있었다면은 이제 더욱 나아가서 너희들 정말 그거 기뻐할 수 있니? 너희는 기뻐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보고 계신지 아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과 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중 둘째 아들이 훗날 자신이 상속해야 될 재산을 먼저 달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재산을 각각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두 아들에게 다 나눠줘요. 큰 아들, 작은 아들 모두 자신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둘의 행선지가 근데 나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 남고요. 먼저 우리가 다뤄봐야 될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먼저 우리 둘째 아들의 마음을 먼저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둘째 아들은 방탕했습니다. 둘째는 먼 나라로 떠나죠. 그곳에서 그는 재산을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제는 재산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정도가 돼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 둘째한테 들에 가서 돼지를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종로로 또 굉장히 힘이 들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들이 먹는 그런 쥐엄 열매를 찾아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쥐엄 열매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굶주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돼지가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짐승이에요. 사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여겼었습니다. 사실 돼지는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조롱당한 겁니다. 어차피 잡아먹지도 못하는 돼지 쟤한테 치게 해야겠다. 쟤는 돼지를 먹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걸 갖는 거죠. 만지기도 싫어할 거 아니야. 부담 없이 이 둘째 아들한테 맡긴 거예요. 돼지도 못 먹고 사체 만지는 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잘 다루지도 못하고 쥐엄 열매도 맘대로 못 먹어서 배가 고픈 둘째 아들은 이제 고향을 생각하게 되죠.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나는 완전히 내 인생 망가졌구나. 힘들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인격적인 아버지 밑에서는 종들도 풍성하고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나는 여기서 정말 굶주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아들이 아니라 이제 종인데요.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왔어요. 이런 고백을 하려고 아버지에게 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떠올릴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주일 동안 2번씩 금식을 한대요. 그리고 11조 생활도 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열합니다. 근데 13절 14절에 보면은 세리의 마음이 나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돌아온 탕자와 같아요. 세리는 자신이 뭔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그 죄악 때문에 이제는 돌이키고 싶은데 지금 너무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너무 손가락질 받고 자기가 한 죄악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성전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세리가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 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해요. 늘 경건한 삶을 추구한 바리새인이 아닌 방탕했지만 주님 앞에 겸허하게 죄를 고백하고 나아온 그런 죄를 고백하는 세리를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큰아들의 마음을 한번 엿보겠습니다. 두 번째 큰아들은 이기적입니다. 제게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자랑이고요. 저희 집안에도 자랑이에요. 네, 유명한 베이시스트인데요. 제 눈에는 세계 최고의 베이시스트입니다. 잘해도 너무 잘해요. 양주에도 한번 왔어요. 공연을 왔었는데 제 동생이 이제 베이스를 딱 연주하자 저는 막 감동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그저 동생이 하나님을 높이는 악기 연주자가 된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겐 되게 벅찬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동생이 만약 타락했다면 세상에 빠져서 우리 부모님께 받을 유산도 미리 다 챙겨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다면,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내가 상속할 재산만 남아있는데 동생이 다시 온다? 이러면 나는 어떨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다시 오는 것만으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동생을 다시 보고 동생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거든요. 실제로 저는 제 동생과 함께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요, 제 아내에게 참 고마워요. 너무 고맙습니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동생과 살고 싶은 생각에 저도 그 당시 아이가 둘, 제 동생도 아이가 둘이었거든요. 도합 8식구가 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살았어요. 후에는 부모님께서 귀국을 하시고, 그리고 제 동생이 또 막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11명이 한 집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잡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었는데요. 함께 살면서 참 웃고 기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 눈에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동생이었고요. 동생과는 그때도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 동생도 별반 저와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형이라고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늘 최고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와 제 동생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 뭘 해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동생이니까, 형이니까. 어릴 적부터 제 동생은 저를 꼭 챙겼습니다. 형이라고 챙긴 거예요. 그냥 간식을 사도 꼭 2개를 샀고요. 제 것을 꼭 챙겼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형이니까요. 저 역시 동생을 꼭 신경 썼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우애가 좋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죠. 강조하셨어요. 무엇을 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죠.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제가 오늘 큰아들을 보면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 생각을 들여다보면 이건 거죠. 자기 재산은 다 날려먹고 이제 내 재산만 남았는데 이걸 노리고 감히 다시 기어들어와? 그리고 저 타락한 녀석을 위해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는 뭐야?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너무하세요. 이러는 거죠. 이게 다 내 건데 아버지 거 아니잖아. 이제 다 주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차례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하세요.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쭉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먼저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근데 그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멀리서도 거짓골이 된 둘째 아들을 알아봤다는 것은 늘상 그곳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예배가 어떤가요?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둘째 아들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된 뒤로 저는 대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멀어졌어요. 되게 편해졌거든요. 네. 막 뭔가 준비를 해서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멀어졌었어요. 그래서 요즘 더사랑교회 개척 이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귀합니다. 어제도 찬양팀 녹화하면서 셋업을 하는데 셋업만 1시간이 소요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본 게, 예배를 준비를 해본 게 정말 얼마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 행복했어요. 녹음 후 편집 작업은 아내와 새벽까지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전심을 다해서 내가 마음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께서도 대변 예배를 드릴 때보다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조금 멀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멀어지고 다른 곳에 눈을 두더라도요, 우리 아버지는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곳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시죠. 멀리서도 혹시나 오진 않았을까? 오늘은 오려나? 이게 노심초사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기뻐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분, 그리고 제일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와 신을 신기는 거, 이거는 다시 아들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자녀를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 나는 건 상관하지 않겠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사랑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거기다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셔서 파티까지 열어주세요. 정말 놀라운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제동을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제동을 건 건데 이 제동은 사실상 부당해요. 앞에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 둘에게 각각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그런데 큰아들 거짓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없다 그래요.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식간에 아버지를 불의한 아버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기준에 벗어나 버리니까요. 아버지를 훈계하는 거예요. 창녀랑 모든 재산을 삼켜버린 애한테 송아지를 삼키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큰아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경건하게 아버지 밑에서 순종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를 부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리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은요. 마치 예수께서 우리 나라에 계셨다면 이런 거예요. 이완용을 보고 난 다음에 완용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라는 것과 하신 것과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데 나와 같은 구원을 저 죄인이 저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저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까? 라는 항변은 어쩌면은 되게 당연한 권리 같거든요. 이것은 요즘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는 복을 저 집사도 똑같이 받는다고? 내가 훨씬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돼지를 칠 정도로 모욕당하지 않았고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을 조금씩 들여다보는데요. 그리고 다른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도 제가 보게 되는데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온 것이 기적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굴곡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 굴곡은 굴곡도 아니에요. 힘듦이 정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말 못합니다. 누구는 아직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누구는 더 훈련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할 자격이 저한테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겪지 못한 아픔을 겪은 분들이 정말 도처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제대로 저격하시면서 이 비유를 끝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들도 사랑하세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실망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품에 있었고 정말 평안히 살았어.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들아 너는 내 마음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안에 평온히 품고 있는 그런 은혜를 느꼈잖니. 그러니까 너는 너의 것 생각하지 말고 네가 빼앗길 거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네 거니까
동생을 얻은 것을, 동생이 다시 살아온 것을 네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더사랑교회에 가장 필요한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목회의 방향을 정하는데도 많은 통찰을 줬던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경건한 신앙인도, 그렇지 못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일도 모두 다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분들로 채워져서 그분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 교우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들을 날마다 보고 싶어요. 비단 주변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믿음이 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별로 대단한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개척하여 하나둘씩 만들어가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버거워요. 저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멀티가 잘 안 돼요. 어제도 녹화를 하는데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녹화하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이제 찬양팀이 모였는데 챙기기는커녕 기도도 못하고 막 시작하고 막 급하게 끝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죠. 제가 개척을 한다는 건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이 길을 걷는 건요, 꼭 해보고 싶은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망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좀 두렵기도 한데요, 이런 고백하는 게. 저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반드시 성숙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씨도 뿌리고 물도 줄 거예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주 경건해져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사는 분들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이게 제 사명입니다. 저도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뭔가 사랑받을 행동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목사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으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죠. 앞서 제 동생과 저의 사례를 들으셨죠? 뭔가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사랑받고 사랑하기에 충분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긴 분들도 또 짧은 분들도 경건한 분들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다 이곳에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은 누구나 가능해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셔서 주변과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며 함께 손잡고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결단하면서 부를 찬양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보면은 우리는 온전한 갈대가 돋보이도록 꺾을 수 있겠지요. 어차피 꺼지는 등불이니까 꺼버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위태한 인생들도 돌보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듯이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이웃들을, 가족들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계속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자라는 생각으로 다른 이들을 평가했다면 회개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 내가 주님의 예배자로 바로 서 있지 못했다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랍니다. 예배자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양주 더사랑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이 안에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자라고 남들을 평가하는 그런 교만한 죄에 빠져 있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겸허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잃은 양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바로 서지 못하고 정말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정말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들에 젖어버렸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말씀 보는 생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주 지역 가운데 양주 더사랑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안에 위로와 회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미움들은 모두 사라지고 온전히 사랑하되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몸이 아픈 자들에게도 그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셔서 정말 이웃도 돕고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삶 가운데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서 그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저스온에서 교적과 지금까지의 헌금 등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저스온 앱이나 웹페이지에서 양주 더사랑교회를 검색하셔서 나오는 창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그 결과가 일치하면 각 개인의 정보도 볼 수 있고 연말에는 정산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열람이 불가한 경우에는 저 장태정 목사나 김선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회 로고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진행되는 일들이 모두 오차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염 속도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심으로 사회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 콘텐츠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매달 주제를 정해서 추석 이후부터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좋은 예배 콘텐츠가 제작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신방을 안내드립니다.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화 신방 그리고 또 대면 신방 이걸 병행하려고 합니다. 1대1로 만남도 갖고 또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하려고 하니 많은 학부형님들의 응원과 그리고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참여하여서 신방을 잘 받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또 삶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온전히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는 모두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며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위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는 그런 주바라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 심은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넉넉하게 정말 풍성하게 살아가는 데 부족됨이 없도록 그 재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그 재물이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머물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더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